샬롬. 오늘은 가을이 깊어져가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 익어가는 가을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도 속히 서머타임처럼 해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
사태가 해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코로나, 가정의 코로나, 또 교회의 코로나, 국가적 코로나, 이 모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위협들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회와 국가적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해답과 또한 축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을 지내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11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5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20일에는 제2회 새생명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계획됐던 가족 찬양 제목에 한 주간 연기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영상을 찍으셔서 유튜브에 올리신 후에 그 유튜브 링크를 목사님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찍은 파일을 목사님께 직접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머 타임이 다음 주일날 해제됩니다. 맞춰서 시간 조절하시고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는 온라인 예배 항상 기억해서 카톡으로도 고지해 드리니까 시간 맞춰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그치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며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소망하는 하나님, 건강이 허락치 않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도 품어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한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살리며 낙심한 심령들에게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 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재직들에게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같은 죄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거두지 마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성실히 하느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령을 붙이고 평안의 몸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통보와 성령의 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시리즈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 것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기초와 또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띠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준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다면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머지 이제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정강이까지 오는 그러한 특수하게 제작된 그런 신발을 신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어떤 험한 곳이나 장거리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갈 수 있어서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몇 가지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리터리 부츠인데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로만 솔저 아머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형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아는 그런 것이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 이거는 패션화된 그런 로마 부츠인데, 요거는 상품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그 로마 밀리터리 부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험악한데, 로만 솔저인데, 아마존에서 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체크해보지 않았지만, 약간 예전 것이죠. 옛날 그대로 복원된 건데, 옛날 거를 그대로 이제 세일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날처럼 약간 샌들 같지만 어쨌든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격으로 다 발을 고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처음 거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것이 보면 오늘 살펴본 세 번째 신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정강이에 있는 그런 신가드 있지 않습니까? 신가드. 오늘날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신가드를 신는데, 거기 보면 발부터 정강이까지 오는 그런 밀리터리 부츠를 신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기만 해도 약간 좀 겁나는 그런 로마 병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신어야 할 부츠, 군화는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악과도 싸울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믿고 또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또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에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의 복음이 없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사단은 이것을 틈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과 불평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10절부터 16절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뭐냐면 to stand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세력들에 맞서서 견디어내고 to stand하고 또 하늘의 악한 영들을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 to stand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전쟁터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안정성 또한 내지는 든든함, 영어로 든든함을 이야기할 때 steadfast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발을 견고히 딛고 서 있어야 되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막강한 적군과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과 마주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히 딛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복음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샬롬의 복음, 기쁜 복음, 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죠. 또 구속의 복음입니다. 위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이런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to stand 할 때, 적 앞에서 굳굳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서 이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평안의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또 다른 말로 은혜의 경륜 혹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고 에베소 3장 11절과 12절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히 어떤 전쟁에도 영적 전쟁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음, 든든한 보장이 되는 복음, 혹은 다른 말로 이 비밀의 경륜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미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에 비로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무기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길이가 각각 1.2m 그리고 0.77m로 이제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는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용되던 위험한 화전을 막기 위한 그런 견고한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송지를 발라서 불을 붙인 후에 화살을 쏘았는데, 그냥 화살은 사람에게 맞아서 사람만 죽일 수 있는데, 이 불화살은 송지를 묻혀서 불을 붙인 그 불화살은 주변을 모두 태웠기 때문에 매우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불화살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날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방패는 그러한 불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필수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단이 쏘는 불화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통에는 의심이란 화살이 있습니다. 또 염려라는 화살도 있고, 정욕과 또 세상 욕심이라는 화살이 있습니다. 혈기와 또 교만과 미움의 화살들이 가득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화살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마구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불화살은 단순히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 죄의 본성에 불을 붙여서 우리의 온 몸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 안에 의심의 불이 붙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홀랑당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본인은 물론 우리 주변에 불꽃을 튀게 해서 순식간에 우리 주변을 싹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영향력들을 이제 심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은 누구든 약점만 보이면 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향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모든 화살들을 막아내고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그것을 믿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확고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단의 그 어떤 불화살의 공격에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 내용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완전한 또 온전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잘못된 진리로 이끌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의 각종 이단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 외치는 적 그리스도들,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미혹과 이 비진리에 대해서, 이 비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희생되지 않으려면 확고한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혹은 그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5번째는 17절 상반절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신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사단의 어떤 고소나 정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 세력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본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투구로 삼아 머리에 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어는 여호와께서 라는 것인데,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인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를 넣어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입으시고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투구로 쓰신 그 구원은 곧 우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사역을 우리가 힘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굳게 서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최후의 승리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마 공산화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성공은 그래서 6.25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가져온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 뒤에 밀고 밀리는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지만 결국 승리한 싸움을 가져온 것, 이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쓴 이 구원의 투구도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짓고 또 디프레스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런 국지전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로 말미암아 이미 싸움은 결정이 났다,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마지막의 것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무기는 모두 방어용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사단을 가장 멋지게 물리친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 위험을 당할 때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늘 소지하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쉐마 혹은 쉐마 교육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읽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자녀 교육을 위한 어떤 실천 방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무장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무장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되 집에서도 길에서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의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공격력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또 적시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패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에서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영적 패션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된 모습이 바로 제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패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에 헐리우드 주변 거리들을 가보면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걸어 다닙니다. 또 전통 복장을 갖춥니다.
제가 길가에 세워놓고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들의 몸이나 복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영적 패션 스타일을 지키며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만든 원동력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의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같은 어떤 신구약의 영적 무장, 영적인 패션 스타일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육신의 멋과 육신의 패션을 위해서는 많은 그런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무장, 영적인 패션 스타일을 꾸미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적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눴던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사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여기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또 다른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 다음 주일에 더 깊게 살펴볼 것인데, 여기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이 기도하기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라.
주께 드리나이다. 믿음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축복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코로나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의 복음으로 또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행사를 갖지 않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마르틴 루터와 또한 칼빈, 이 모든 영적인 스승들이 싸웠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감사와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 벗어버리네.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